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우리 90년대에 이 비트박스가 유행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이 두 가지만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그럼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야 이게 뭐냐? 쿵쿵따 쿵쿵따 이것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리듬입니다. 리듬이에요. 이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이라죠. 생소엔 잘 들리지 않지만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치 속에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이 터키와 그리스를 한 10박 11일 이렇게 다니면서 출발부터 여러분들 11시간 반 타는 비행기 타고 쭉 갑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 내리죠. 그리고 이 짧은 2시간 이내 국내 공항으로 또 갈아타고 짐을 찾고 다시 짐을 또 붙이고 이렇게 또 그 비행기 타고 1시간 30분을 날아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막 뛰어다닙니다. 카이사르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밤 11시 정도가 됩니다. 야, 뭐 정신없이 왔는데 보니까요. 이미 우리의 시간이 이 생체 리듬 시간이요. 깨 있더라고요. 왜냐 보니까요. 그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6시예요. 새벽 6시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더라고요. 이렇게 말똥말똥해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생체 리듬과 수면 리듬이 깨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지순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차 극복을 하는데 여간 이 리듬을 잡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논문에서 이런 말합니다. 시차 극복은 1시간에 하루가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봤어요. 그러니까 약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만 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모두 다 생활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리듬이 깨지면요 그 사람이 얼마 안 가서 건강도 잃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생활에 리듬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움직이고 행동한 사람은요 장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 생활의 리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핑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이 속초나 강릉에 보니까 이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파도 타기 쭉 하면서 이 파도를 보면서요 리듬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리듬이란 뭘까요? 흔히 음악에서 쓰는 말인데 규칙적으로 반복 운동을 하는 것이다. 혹은 일정한 틀에 따라서 반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리듬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영적 세계를 휘잡은 그 거성 같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맞게 리듬에 맞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다 영적 생활에 리듬이 있는 생활을 우리가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즉흥적으로 무질서하게 행동한 사람은요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두 영적 리듬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롭게 학교로 들어가면 신입생이 되면 우리가 뭘 받게 되죠? 그렇죠. 교과서를 받게 됩니까? 요즘은 교과서도 안 주더라고요. 사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OT라고 하는 것을 받게 돼요. 오리엔테이션. 근데 우리 너무 그걸 무시해요. 뭐 기계 뭐 대수가 있겠어? 아무 그냥 와서 과 소개나 하고 말겠지라고 하면서 그 대부분 다 안 받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OT예요. 이 한 학년, 이 한 학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고 숙지되면요. 그 한 학기 생활이 순조롭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책을 사면요. 책을 사면 제일 먼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처음에 머릿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 책은 없는데요. 성경책만 없는 거예요. 성경책은 머리말 없어요. 그렇죠? 예, 일반 책은 다 있습니다. 머릿말이 뭘까요? 이 책을 쓰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책을 써야 되고 이 내용을 어떤 것이고 이것들을 쭉 짧게 써머리에서 써놓은 것이 머릿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읽다 보니까요, 정말 좀 왜곡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들 꼭 보시면요, 책의 머릿말을 꼭 읽어보 주시기 바래요. 제일 먼저 가격부터 보지 마시고, 가격은 맨 끝에 보시고 제일 먼저 머릿말 보시고 그다음에 목차를 쭉 보세요. 그다음에 목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 놓으시고 그것 먼저 읽으시다가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리듬을 어떤 리듬을 타야 될까요? 2024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리듬을 타야 될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생활의 리듬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너무 보면요, 이게 규정대로 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름 생활의 리듬을 갖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니까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거기가 어딜까?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습관적인 생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규칙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돼 있어요. 성경 읽는데도 나름 리듬이 있다고 그런 알았기에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9시라고 되어 있죠.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 제자들은요, 제3시와 6시와 9시에 하루 3차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시는 뭘까요? 오전 9시예요. 또 6시는 정오, 그다음에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와 정오와 오후 3시에 나누어서 이렇게 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목사님 그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아침 9시에 큐티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9시 땡 돼가지고 제가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 댓글 달아줄 때 보면 막 이렇게 달아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간혹 보면요, 오후 한 서너 시쯤에 다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아침 9시 달았는데 오후 3시 단 건 뭐냐? 나는 3시에 말씀 올렸는데 그 사람은 9시에 올린 거야. 서로 이게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바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자들은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3시와 6시와 9시, 9시에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더니 나면서 안증병이 된 자를 보고 3장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하루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며 서서 걸었습니다. 기도 생활에 리듬이 없었다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보니까요, 왕의 총애를 받은 다니엘이 시기하던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죽입시다라고 바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금령을 세워서 왕의 어인을 찍게 합니다. 그 법이라는 것이에요.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으나 사자들이 입을 봉하여 잡아먹지 못하였는데 그 무엄하던 총리와 방백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뼈까지 부서져 죽음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영적 생활의 리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위협을 못 이겨 한 달 동안 기도를 그만두고 뭐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면요 위대한 다니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실에서 나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계 최대 교파의 창시자가 되었고요. 그 감리교 메도디스트란 말은요 규칙쟁이들이다.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론 패디는 목사가 되어서 60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몰랐는데 그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주방에서 감자를 깎고 있다가 이상한 능력을 받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마침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령을 모르고 30년 동안 목회한 것보다 성령 받고 석 달 목회한 목회 결과가 더욱 눌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동양의 성자 바로 가가와 토요이토는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는 그 놀라운 시간입니다. 오늘의 가가와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리듬의 생활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규례에 따라 성경을 읽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 읽는 생활은 하나의 생활의 리듬을 우리가 알고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죠.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식사로 한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가 한눈만 팔아도요 우리는 벌써 저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놓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죄와 악에 대해서 무관계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내 기도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2024년도 하반기에는 기도 생활의 리듬을 찾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배 생활의 리듬이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을 하자. 어떻게? 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리듬이란 것은요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라고 했죠. 예배드리는 생활은요 중요한 영적 생활의 리듬이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그래요. 필요해요. 왜? 목사님 왜 11시 예배 안 드려요? 드려야지. 목사님 새벽에 왜 안 드려요? 드려야지. 당연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역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죠. 예배가 마찬가지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나 관계는요 예배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는 거 서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시면요, 반대로 뒤집으면요, 찾은 양의 비유가 되고요,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그 장식구의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찾으신다, 서치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 드릴 때 앞으로 나오는 사람만큼 시험에 들들어요. 제일 앞에 앉으면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 왜? 성도가 누가 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보여, 그렇죠? 믿으면 아멘. 안 보여요. 근데 맨 뒤에 앉아 있으면요, 시험에 들어. 출석을 본인이 부르고 있어. 출석을 체크하고 있어. 누구 또 안 왔구만. 아유, 또 이럴 줄 알았어. 아유, 또 안 왔어. 아유, 또 이게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앉으면요, 누가 왔는지 뭘 하는지, 뭐 강사님이 목사님이 손 들라면 손 들고, 뭐 발 들라면 발 들고, 이렇게 하니까요,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맨 뒤에 앉으면요, 판단자가 돼버려. 손 들까 말까. 권사님도 안 드는데 내가 뭐라고 들어?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 눈치보다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비가 오면 이 종이로 만든 사람인지 또 안 나옵니다. 또 날씨가 좋으면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죠. 그 날씨가 오락가락해야지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리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생활에 리듬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그와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전당인 교회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터키에 가보니까요,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해. 왠지 모르게 답답해. 다 모스크만 있는 거예요. 모스크. 여러분, 모스크 아시죠? 이슬람 성당. 거기에 축대가 쫙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민이신가요? 이게 그 사람이 세웠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돈 들여가지고 세운 사람의 이 이름을 새겨주고 이 봉같이 큰 축대를 쌓는 거예요. 이렇게 전망대처럼. 근데 이것이 많을수록요, 이 모스크가 크다는 거야. 어떤 경우는 3가지가 있어. 여러분들, 그 아야소피아는요, 네 개의 봉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웅장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모스크만 있더라고요. 답답해요. 막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이게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쿠란이 울려 퍼집니다. 막 울려 퍼져요. 야, 이게 뭐냐. 근데 배를 타고 딱 그리스 내리니까요, 와, 세상에. 처음에 딱 보는 게 교회야. 교회 스테인글라스에 이쁘장한데 거기 십자가가 다 있는데, 개신교회들, 동방에 있는 교회 하나, 개신교회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같이 교회다. 그래서 가이드가 여기서는 마음 놓고 찬양해도 되고 마음 놓고 기도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99%가 기독교인이래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예배에 모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라요.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예배에 잘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에릭이라는 사람은요, 그 나라의 유일한 올림픽 게임에 금메달 후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경기가 주일날 뛴다고 해서 금메달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 사람이란 것입니다. 금메달을 못 땄는데 그 이름은요, 교회사에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에릭 리들이라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의 리듬을 깨뜨리려고 온갖 계력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총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총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잘 보낼 수 있을까?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십시다. 핍박을 합시다. 하니까 그것도 해봤는데 틀렸어 라는 부분들. 그때 한 노련한 중견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고도 할 필요 없고 핍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다음 주일에 가라. 그 다음 주일에 가서 다음 주일을 지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매주 밀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의 불신자가 되고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대장마귀가 손바닥 치면서 맞다, 이거다. 다음 주일에 가라. 뭐든지 다음으로 밀고 다음 하면 바로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영적 생활에 믿음이 깨지면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제단을 쌓는 일이고 제사 드리는 일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어디 가든지 집 내려놓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던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제단에 드리라고 할 때도 순종한 사람이었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생활의 루틴이었으며 규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영육간에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존 호킵스는 말합니다. 그 의사가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심장병, 간경화증, 경부암, 만성기관지염 등에 걸리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많이 있죠. 말할 것도 없지만 아주 조지 컴백트는 말하기를 바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만성기관지염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그래요. 왜? 찬송 부르는 것이 기관지와 목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래요. 찬송 부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부를 때 이것이 씻겨 내려간다는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씻겨 내려간다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매주 보약 한 잭씩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육신과 정신의 건강에 좋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의 리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도 생각나면 밤새도록 했다가 기분이 안 나면 몇 달 며칠을 쉬는 것 보게 되죠. 영적 생활이 리듬이 깨진 거예요. 이와 같이 헌금 생활도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한 달 두 달 건너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영적 생활의 리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의 리듬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적던 많던 수입이 생길 때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간에 축복받는 중요한 비결이란 부분입니다. 꼭 리듬을 가지시기 바라요. 리듬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어도 빚을 져도 잘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교회는 그렇죠. 그냥 내가 딱지 뗀 셈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린다. 수리비 셈치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헌금 드린다 하신 분도 있어요. 좋아요. 어떤 분은요, 뭐 보험도 드는데 뭐 내가 하늘나라 보험 든다 셈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들은요,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저도 목사이지만 두려운 목사가 있는데 어떤 목사가 두려운 목사일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아니요, 운전적으로 설교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인물이 잘나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 생활에 리듬이 있는 목사란 것입니다.
매 규칙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헌금 생활에 믿음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런 분이 사실 겁이 납니다. 내공이 있어 보여요. 단단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든든한 성도, 믿음직한 성도들, 무엇인가 보장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성도. 올해 우리 하반기에는 이런 성도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의 리듬을 타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스탄불 갔을 땐 11시간 반 걸렸어요, 비행기로. 근데 올 때는요,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9시간 만에 오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바람이 쫙 불어주니까 이게 비행기도 있잖아요, 힘이 안 들고 그냥 쫙 타고 그냥 순순히 한 2시간 반 빨리 오더라고요. 와, 세상에 그렇구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불어주시니까, 뒤에서 불어주시니까 너무 쉽게 목사님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다 보니까 하반기 다 갔어요. 신나게.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면요, 모든 일이 너무 쉬워지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스태프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아레키 평화교회 교우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모은 귀중한 헌금을 호령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피인데 참 가슴이 묘질 때가 있어요. 이 또한 성령께서 이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의 리듬, 예배 생활의 리듬, 헌금 생활의 리듬을 잘 지켜서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뚝 서는 귀한 평화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합시다. 우리 하반기에는 최소한 기도 생활, 최소한 예배 생활만큼은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성도, 그다음에 헌금 생활도 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감당해서 정말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리듬을 다시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반기에는 적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다짐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움직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영적 생활의 리듬을 타게 도와주시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정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어디에 있건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도드라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오늘 손을 잡은 교우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한 아레케의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